기독교 교전 중에 하나인 철로역정 시리즈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우리 철로역정 겨울 여행을 내일 떠납니다. 경기도 가평의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철로역정 이야기를 그대로 번떠 놓은 모형들이 있고 그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설명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순례길을 떠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참 좋은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배달 문화예요. 신기합니다. 저녁에 사면 어떻게 새벽에 도착할까요? 도대체 저는 이 시스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음식은요, 저녁 10시에 배달을 해도 음식이 와요. 제가 있었을 때도 우버이츠라고 하는 이렇게 좀 배달시키면 오는데 너무 비싸서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배달의 민족이 맞습니다. 네, 시키면 다 와요. 제가 탱크도 사면 올 거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신기를 넘어 이건 신비합니다. 또한 설교하고 그 설교에 따라 무슨 일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귀해요. 철로역정을 설교하고 기도하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가서 보고 여행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일을 저질렀더니 내일 가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가면 가는 거지라고 그러는데 목회 현장이 그렇게 만만하고 녹록지 않습니다. 네, 간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자고 해서 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죠. 제가 웰다잉 양육을 처음 하면서 제가 양육을 20년째 계속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 저는 또 웰다잉 양육하면서 현장 실습 가기는 처음입니다. 죽음을 공부하면서 순교지를 향해서 현장 실습에 나가서 죽음을 공부한다라는 것, 너무 뜻깊고 너무 가슴 떨렸습니다. 장로님 가정에서 식사를 양육자들에게 대접했고, 제가 차 산다고 얘기했더니 한 안수 집사님이 차를 사는 바람에 저는 말만 하다 끝났어요. 제가 다 사준다고 그러고 다 데리고 간다고 해놓고서 저는 말만 하고 끝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번에 60명의 사람들이 겨울 여행에 동참을 합니다. 내년 목회 일정에 철로역정 우리 가을 여행을 잡아놨어요. 그때는 2박 3일입니다. 쉬는 날 포함해서 가평 일대를 돌아보고 옵니다. 이번에 못 간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년이 있다. 내년은 2박 3일이다. 그래서 많이 신청해서 또 가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경기도 가평을 또 언제 가볼까? 차로 찍어봤더니 5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버스가 새 거긴 하지만 신차진하긴 하지만 그 110에 락이 걸려서 빨리 갈 수도 없고 그래요. 천천히 가다가 쉬다가 가면서 우리는 목포에서는 볼 수 없는 진귀한 풍경들을 또 보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우리 가평 일대에 목포에 없는 것을 우리 목회실에서 우리 특별히 부목사님이 일정을 잘 짜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행 코스를 갑니다. 이번에는 겨울 여행이고 내년에는 가을 단풍 여행. 겨울은 겨울이어서 좋고 가을은 가을이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 간다는 게 사실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우리 함께 가서 우리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 60명 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요. 우리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네, 기도해 주시라. 예, 또 우리 동네는 눈도 많이 오고 춥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안전하게 잘 갔다 돌아와야 내년에 가지. 네, 무슨 일이 있으면 내년에 취소할 겁니다.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기도를 얼마나 잘해 주시느냐에 달려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해 주시면 잘 준비된 순례길의 여행하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철로역정 마지막 시리즈를 이야기합니다. 주인공 크리스천과 소망은 드디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참 벗어난 곳, 절망의 거인이 범접할 수도 없는, 얼씬거릴 수도 없는 의심의 성에서 아예 보이지 않는 곳, 바로 천성 앞에 도착을 합니다. 공기마저도 상쾌하고 하늘은 파랗고 맑고 싱그러운 곳이었어요. 게다가 두 순례자에게 빛나는 두 천사가 찾아와서 동행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천성문 앞에 가는데 가로막은 흐르는 강이 있어요. 강을 보니까 수심이 너무 깊어 보여요. 너무 깊고 워낙 위협적이어서
크리스천은 동행해 주었던 두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길 말고는 없습니까? 피하고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동행했던 두 천사가 이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허락된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요? 반드시 가야 된다. 반드시 건너야 된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늘로 올려진 대표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제외하고 피할 수 없는 강이라고 하면 이 죽음의 강은 누구나 건너야 된다. 그 이름이 죽음의 강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강을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코끝이 호흡이 끝날 때 죽음이라는 것을 맛봐요. 그래서 제가 65세 된 분들과 함께 웰다잉 양육을 하는 이유는 믿음의 크리스천으로서 죽음을 준비하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을 걸 준비하는 것 같은데 사실 웰다잉 세미나 양육은요,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웰빙하며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교육을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건 65세 이상 신청을 받는데 야, 이거 젊으면 젊을수록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극작가인 톨스토이는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모든 사람이 죽거든요.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죽음은 예고 없이 옵니다. 차별도 두지 않아요. 순서도 없어요. 현실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독해요. 이렇게 죽음이 확실한데 피할 수 있겠습니까?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이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웰다잉 하면서 우리 어른들이 가장 마음에 와 닿는 한 구절이 있었는데, 많은 구절 중에서도 한 구절이 죽음을 준비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게 된다라는 구절이 너무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웰다잉 세미나, 우리 양육, 죽음을 준비하자, 멋지게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 곳곳에서 호흡이 끝날 때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자라고 하면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죽을 땐 순서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인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우리 가운데 있다.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7교회,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 지금은 터키에 있는 7교회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런 특별한 계시를 전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7교회는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박해받은 게 아니고, 그때 시대가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추앙했어요. 예전까지는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죽은 황제를 신으로 추앙할 때는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죽고 나서 그렇게 신으로 추앙받은들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신으로 추앙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강조받았고, 로마 곳곳에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자신의 신상을 세우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황제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숭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초대교회, 특별히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밖에 신이 없어요. 그러니 황제 숭배를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처해졌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모든 상업적인 매매가
금지되었고, 그리고 또한 반역자로 취급되어서 처형에 이르는 처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는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게 되었고,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성도들이 순교 현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그 일을 보면서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배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 대한 소망, 천성에 대한 소망으로 그들을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야기는요, 기존에 있는 곳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천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은 천국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의 언어가 한계가 있어요. 묘사를 하더라도 내가 느낀 것, 내가 본 것을 다 묘사할 수도 없고 언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처음 결혼하는 그 새색시가 신부를 위해 단장합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색적인 또 풍경은 결혼식이 너무 짧아요. 설교하다가 중간에 끊어야 돼요. 왜? 1시간밖에 안 주고 예식 한 20분 해야 되고 사진 한 20분 찍고 뭐 정리하고 밥 먹고 그 다음 또 그 결혼식이 진행되더라고요. 제가 있는 그쪽에서는요, 아침 10시에 결혼식이 시작되면 밤 12시까지 파티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널널하게 같이 있다가 밥 먹다가 제가 빠져나오면 되는데, 여기는 그 매니저들이 와서 제가 목사니까 설교 길게 할까 봐 쫓아와서 몇 분 하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도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결혼식 하러 가는 데마다 매니저들이, 제가 심지어는요 그쪽에 있을 때 한국에 나와서 호텔 결혼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음식까지 나오는 호텔 결혼식장에서 제가 그 매니저랑 한번 붙었다니까요.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끝내.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나 똑바로 해라. 당신 이 매니저 몇 년 했냐? 10년 했대요. 나 20년째다. 니보다 낫지 내가.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제가 한 방 붙었다니까요. 와, 제가 한국에서 와서 붙은 적은 또 처음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사실은 그 시간 쪼개가지고 뭐 했던,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제가 또 한 가지 놀란 건, 신랑은 뭐 어디 갔나 없고 신부의 문만 쫙 열리면서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가 이렇게 걸어 나오면서 저는 뭐 여신 아닌가 할 정도로. 무슨 얘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물론 뭐 남편을 위해서만 아니었을 거예요. 친구들 그 수많은 그 남자들 다 해렴해야 되는데 좀 성경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여하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가 뭐라고요? 천국이라. 성경은 죽음 앞에서 속속무책이었던 믿음의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라. 우리를 에워싸고 소망 없는 소리가 가득하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께 진짜다. 흔들리지 마라. 배교하면 안 된다. 죽음 앞에서도 불사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강을 건너 천성을 가는 곳이 어떤 곳이기에 도대체 소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첫째는 그 천성이요,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몸이 아파서도 고통을 당하고 관계의 어그러짐 속에서, 요즘은 마음이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되지 않고 자식이 또 속을 새기고 또 내 마음대로 또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로 힘들어하는, 고통받는 수많은 고통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고통이 없는 곳, 그곳이 천성이다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겨워하는 그들에게 머나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너희가 가야 될 곳이 이곳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곳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영생복락이라는 뜻입니다. 21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천성에서 누리는 영생복락은 절대 기쁨, 절대 만족, 절대 행복을 표현해놓은 말씀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늘상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영적인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곳은 어디라고요? 지점, 대리점이라고요. 천국은 본점. 우리 본점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어야지. 이 대리점 같은, 이 지점 같은 데서 친절한 요한 씨가 아무리 여러분 잘해줘도 한계가 있다. 섭섭할 수도 있다. 못 알아줄 수도 있다. 다 위로할 수 없다. 그런데 본점에 가면 누가 계세요? 우리 하나님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잘한다. 그 본점에 가면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제 우리 평화광장에서 우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와, 12개 팀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낙원교회가 최고였습니다. 예, 얼마나 가슴을 뛰는지 웅장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환호성을 치고 엄청난 그 기쁨을 또 선사하고 했었거든요. 그 행복에 도취해서 그런지 오늘 3부 예배가 꽝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박자를 놓쳐? 네, 각성해야 돼요, 각성.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대리점에서 잘해야지 그 이상한 상업적인 데 가서 잘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지, 그죠? 네, 다 들켰습니다. 다 봤습니다. 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죽음의 강을 건너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철로 역정에서도요, 크리스천이 죽음의 강에서 침몰할 위기에 놓였을 때 동행했었던 소망의 말 그대로 소망을 가지고 격려하고 그러자 크리스천이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너무 좋은 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며 함께 손을 붙잡고 이 자리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격려하고 함께 세워주는 그 크리스천과 동행했던 사람이 소망인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우리 낙원교회의 성도들이 누군가에게 소망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 왔거든요. 천성이거든요. 천성 문 앞인데 죽음의 강을 건너는데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힘겹거든요. 그때 나와 함께 같이 가는 동역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회자 함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어제 그 점등식에 70여 명의 우리 거의 80여 명의 찬양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와, 너무 근사했습니다. 여기가 천성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곳, 여기가 천국 아닌가. 그분들이 너무 추웠어요. 그래도 작년에 비 온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하는데 전 추웠습니다. 네, 그 생강차 하나 먹고 거기 서 있는데 춥더라고요. 근데 서로 손을 붙잡고 찬양으로 올라가는데 전혀 떠는 부분이 없고 제 혼자 바깥 밑에서 떨고 앉아 있더라고요. 너무 웅장했습니다. 너무 기뻤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소망이 크리스천을 용기를 주고 함께 걸어갈 때 크리스천이 용기를 내서 외칩니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 낙원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움직여 갈 수 있다라는 은혜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이 많든 사람이 적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을 때 나 혼자가 아니구나.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좁은 길 걷고 올바른 길 걷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의 언덕에 올라가서 함께 울고 웃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곳, 저는 이곳이 천국의 지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강을 건너자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요. 천성문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천성 시민들이 그를 맞으러 오면서 하늘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함성을 외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되도다 하면서 우렁찬 함성과 나팔 소리와 함께 청선 전체가 두 사람을 맞이하는 것 같은 노랫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웅장하고 형용할 수 없는 천성의 자태가 드러날 쯤 천성문 앞에 섰습니다. 그때 순례를 시작하면서 받았던 증서를 내밀었더니 천성문이 열리고 꿈에도 그리던 천성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에 동참하고 온 성 안에 태양처럼 빛나는 황금길로 들어갑니다. 한편 무지도 죽음의 강을 건넙니다. 이상하게도 크리스천과 소망보다 훨씬 수월하게 강을 건너요. 이유는 헛된 희망이라고 하는 뱃사공이 그를 태워줍니다. 사공은 자신의 배로 건너편까지 태워줄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순탄해 보였습니다. 쉬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죽음의 강을 건넜는데 천성문 앞에까지 섰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천성문에 이르러서 문지기가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일종의 신분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그것이 없으면 이 문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지는 그게 없었습니다.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다 왔거든요. 그 앞에 왔거든요. 천성문 앞에 도착했거든요. 근데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천성의 주임 대신 왕을 뵐 수 없는 겁니다. 무지가 이 증표에 대해서 처음 들은 건 아니었어요. 순례 여정 과정에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된다. 넓은 문 가면 안 된다. 담을 넘어서도 안 된다. 십자가 언덕에 올라가서 그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겁니다. 아니, 안 한 겁니다. 아니, 무시한 겁니다. 성경에도요, 천국문 앞에 쫓겨나는 장면들이 수없이 등장해요. 마태복음 22장 12절에서 13절,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계시록 21장 8절은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그 위에 새 예루살렘이 임해도 그곳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그 핵심이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천국문 앞에 12천사가 있는 이유는 쉽게 얘기하면 입국 통제입니다.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들어갈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21장 27절에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속되거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리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에 기록된 사람만이 입국이 허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지키며 눈물 나는 그 현장에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신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함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절차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국이 어딘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길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이드해 주세요. 우리가요 해외여행 가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 가이드를 잘 만나면 가이드가 곳곳을 가면서 설명해 줍니다. 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십니다. 그분 붙여 있으면 돼요. 그분과 함께 가면 돼요. 그러니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무지와 같은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나중에 믿을게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애를 좀 끼워놓고요. 사업이 좀 잘 되면요. 돈을 좀 벌고요. 내가 좀 나이가 들어서요. 내가 이 학업을 마치고요. 여러분, 나중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회는 지금이에요. 죽음의 강은 오직 믿음으로 건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천성문에 들어갑니다. 기회는 지금이에요. 내일은 없습니다. 다음에 또요? 다음에는 없습니다. 14세기 초 유럽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한 권이 출간되는데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었습니다. 그가 20년 이상 몽골, 중국, 인도, 티베트, 한국은 안 온 것 같아요. 여행하면서 체험담을 담은 동방의 문물들을 소개했을 때 유럽 사람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요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동방견문록이에요. 근데 이것이 너무 생생하긴 한데 거짓말 같은 거예요. 공상 소설 같은 거예요. 왜? 뭐 그 당시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배가 뭐 계속해서 뜨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공상 소설로 취급했고 유럽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욕이었어요. 사기꾼, 거짓말장이라고 할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생각해 보면 마르코 폴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웃긴 얘기입니까? 진짜인데 20년 동안 동방을 달아다니면서 전부 다 기록하고 적고 생생하게 기록한 책인데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동방으로 진출하다가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콜럼버스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천국 견문록과 같은 책이에요. 마르코 폴로가 동방 견문록을 떴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천국 견문록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아예 성경을 믿지 않아요. 아예 그것이 너무 생생한데 너무 생생해서 생각하는지 안 믿어요. 우리는 멸망의 도성을 떠나 순례의 길을 걷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순례자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구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천성을 믿지 못하면 새 예루살렘을 못 믿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여행은 꽝입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요. 어디까지요? 우리 주님 계신 천성에까지. 천성은 분명히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본 적이 없다며 눈에 볼 수 없다며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깁니다. 죽어본 사람이 있어야죠. 가본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요 그런 얘기해요. 은연중에 막연히 그래도 죽으면 좋은 데가 있겠죠. 좋은 데로 가고 싶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또 말씀드립니다. 천성은 우연히 그냥 저절로 가는 곳이 아니다. 반드시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하고 죽음의 강을 건넜다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징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우리, 내 가슴에 지금도 울려 퍼지는 그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요 80세 넘은 분들 신방 가거나 만나는 일이 있으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해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저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지? 끝까지 그 이름 잃어버리지 마. 치매여서 아내 이름을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지면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천국 가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고 행복한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았으니 끝까지 붙잡으시라고 저는 그 믿음의 증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길지 않은 삶을 살았고
길지 않은 목회 여정을 해 가면서 제가 믿음의 성도들이 연단받고 고난받는 것을 그냥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증표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그 시간이라고 보고, 지금 그 성도의 가정이 십자가의 언덕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구나라고 보고, 지금 그 한 성도가 허영의 도시에서 벗어나 좁은 길로 들어섰다고 보고, 지금 십자가의 언덕에 오르고 그 십자가를 쥐고 주님 따르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절대로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잘 따르고 있지? 그러면서 중보하면서 함께합니다. 생각해보면 신앙생활의 이 모든 게 순례의 여정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힘을 내고 주님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오닉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장년 성도들 안에 이 순례의 여정을 잘 통과하여 마침내 천성을 향한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모두가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